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일 대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9장. 찬송가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조연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 시편 28편입니다.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 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승현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그냥 계속 있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이곳에 혹시
또는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자기 마음에 고민이 있거나 또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라도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저희의 삶 속에 정말 그냥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게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거룩하여짐을 깨닫고 저희의 악한 것들과 모든 죄가 주님의 거룩함으로 씻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밝히시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항상 저희의 앞길이 주님만을 따라가도록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앞길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께서 제 안에 살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이 없으면 너무나 악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모든 행동이 저희의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를 기뻐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3,000명의 군사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패배했죠. 그래서 34명의 전사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격퇴돼서 쫓기는 신세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그 원인, 그 죄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1장에서 말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악을 짓고 고통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획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1.1에게 어떤 그 틀림도 없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힌더런스,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죄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서 26절 보면 26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나오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자 이렇게 끝에 가보니까 누가 나냐? 아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간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죄를 졌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투를 해요. 그래서 그 텐트 밑에 땅 밑에 보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황금 덩어리하고 외투. 이 황금 덩어리하고 외투가 도대체 뭐길래? 그죠? 그 별것도 아닌데 사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고 죄악을 처리하게 되죠.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도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전략은요, 내부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사를 보면요, 외부에서 핍박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 진멸된 경우는 없었어요. 항상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번성시키셨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 죄를 짓고 내부에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교회사에서 중세시대가 왜 중세시대를 뭐라 그래요? 암흑시대라 그러거든요. 그 암흑시대는 이제 인간의 본연의 어떤 본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성만을 강조했다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암흑시대는요, 교황의 시대예요. 교황이 절대 권력을 쥐는 순간 타락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 무너졌거든요. 죄인데 죄가 아니라 그러고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 성경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무너진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의 내부에 죄를 심겨 놓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경계해야 돼요. 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먹으라고 칼을 들이대면서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먹은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먹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먹게끔 사단은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짓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알고 짓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알고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고도 짓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리고 신약시대 때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그 흔히 말하는 쌍묘의 비극 그거 아세요? 쌍묘의 비극. 초대교회 때 쌍묘의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누구죠? 말씀해 보세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주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그 뭐예요? 알면서 짓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알고도 짓는 죄.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알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용서받을 길, 구원의 길이 없어요. 회개받을 길이 없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죠? 회개를 안 하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죠. 그 은혜를 입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에 해방하는 자는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용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요, 신약시대에는 인정을 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지만, 구약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죠.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로서 그 한 가정의 죄악을 전체 죄악의 모습으로 보셨거든요.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 말씀에 일어나라.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뭐냐? 회복하라. recovery 해라. restoration 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다시 채워 넣으라는 거죠, restoration은. 그죠? 다시 채워 넣어라. 그것은 뭐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을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위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크고 비밀한 그 일이 도대체 뭘까요? 예레미야서는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죠. 나라가 망하는 이 형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해.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반역자, 이런 매국노 같은 놈, 너 바벨론한테 붙었지. 아주 친바벨론파로 그렇게 오해를 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아주 미워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가서 밭을 사라. 여러분, 전쟁 나면 밭 사놓은 거 어떻게 돼요? 남의 나라로 넘어가.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없죠. 그죠? 근데 밭을 사놓으래, 하나님이. 그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의 형국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뭔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원하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좋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전교 1, 2등에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스카이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해서 멋있는 배우자, 정말 예쁜 배우자를 만나서 넓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면서 애들을 키우고 애들도 또 전교 1, 2등 하고 그래가지고 애들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 손자들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는 올해 한 120세 정도 살다가 그리고 죽는 거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없어요. 그런 인생 없어요.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착착착 돼야지 이건 좋은 인생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은 뭐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일어나라, 회복하라, 그리고 성공하라.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영향력도 없이 맨날 가난하고 배고프게 소외계층으로 남아서 살아라.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없으세요.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민족은 뭘 해야 돼요, 지금?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되면 뭐가 필요해요? 군사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전쟁 물자가 필요해요. 식량을 쌓아놔야 돼요. 식량이 많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수록 식량 많은 나라가, 돈이 많은 나라가 이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그래서 패한 거예요. 미국이 엄청난 물량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연합군을. 소련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긴 거예요. 엄청난 물자와 물량 공세를 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6.25 전쟁도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갖다 부었잖아요. 그리고 앞선 전투력까지 있었고, 비행기 공군에서 압도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뭘 자꾸 요구했냐? 힘을 빼는 요구를 하셨어요. 힘 빼라, 힘 빼. 전투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투력 힘 빼. 전투력 낮춰. 할래 해, 할래. 저 못 싸우는데 할래 하면 아파서 어떻게 싸워? 해. 할래 해. 할래 하고, 그리고 뭐냐? 그냥 무조건 입 다물고 돌기만 해. 이겨. 걱정하지 마.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전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축제를 안 하고 어디로 가냐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뭘 하냐? 에발산에 제단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비석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 율법을 또 새겨요. 뭐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놓치지 마. 말씀 놓치는 게 바로 곧 죽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여호수아서의 전체 메시지가 그겁니다. 말씀 놓치지 마.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을 때 정복되는 거야. 그게 여호수아서의 전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려면요. 말씀이 우선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때 뭐가 발견되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서 말씀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발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 이거 뭐냐? 거기에서 전략도 나오고, 거기에서 식량도 나오고, 거기에서 전투력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 발견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기적을 베푸십니다. 머무르라. 10장 12절에서 14절. 이건 7장 24절에서 26절.
자,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자들에게. 요단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뭘 체험하게 하신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없이 돌고 총 몇 바퀴 돌았어요? 6 더하기 7은 13. 13바퀴 돌았죠, 총.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거든요.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이성.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 줬어요. 오늘 말씀에 읽었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뒤에 복병을 숨겨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전략을 스트라테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복병을 숨겨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냐? 처음 전투처럼 일부가 가서 싸웁니다. 가지고 일부를 져줘요. 그러면 저번에도 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졌네. 그리고 아이성 군사들이 밖으로 나와요. 성문도 열어놓은 채. 얼마나 교만해졌으면 그거 하나 이겼다고. 그래서 막 쫓아옵니다. 그때 복병이 나와서 성을 점령해요. 그리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뒤돌아서서 아이성을 공격해요. 아이성 나온 그 군사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사방에서 공격해서 군사들은 전멸하고 아이성은 불타고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첫 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껏 노획합니다. 금은보화 막 다 노획해요.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노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성이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가졌잖아요. 그건 범죄지만 이제 첫 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상적으로 가지죠. 이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군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정복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브온 족속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기브온 그 족속들이 주민들이 그 가나안에서 굉장히 강한 군대였어요. 그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 성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군사력도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거, 요단강이 말랐다는 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방법을 새롭게 쓰죠. 그래가지고 멀리 온 사람들, 타국에서 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화친을 먼저 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화친을 청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점령하는 거죠. 그렇거든요. 근데 가나안 본토인들은 화친 청하지 말고 그냥 다 없애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그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요. 그래서 일부러 곰팡이 핀 빵, 다 떨어진 신발을 신어요. 헐은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먼 타국에서 왔는데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종으로 삼아요. 근데 3일 후에 기브온에 도착했더니 들통이 다 난 거죠.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주민들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다른 나라들이. 아니 그 강한 나라가 노예가 됐다고?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각자 싸우면 안 돼. 연합군을 결성하자. 그래서 가나안 연합군이 아모리 족속들만 이게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모리 연합군이 모여요. 그래서 딱 진을 치고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려고 해요. 배신자들을. 근데 기브온이 연락하죠.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당신들 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습격을 합니다. 습격을 해가지고요. 다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그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우박을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그냥. 우박을. 그래가지고 칼과 단창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붙잡은 자? 말씀이 우선인 자. 말씀을 믿는 자. 요단강도 어떻게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의 믿음대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신 거거든요. 우박에 갖다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해와 달이 멈춰버렸어. 여러분, 해와 달이 멈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구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자전을 멈췄다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초월적인 역사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무디 연구소에서 날짜를 계산하던 중에 딱 그 시간, 몇 시간이 비더래요. 그래서 그 몇 시간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해와 달이 멈춘 시간이 비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글을 이제 읽어봤어요. 제가 과학적으로 그것을 저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지구가 자전을 멈출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시간을 느리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지금은 이 책이 없어졌어요. 전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역사책,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 그때 참고할 만한 역사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국사기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책에 해와 달이 멈췄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요.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갑자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와 달아 멈춰하라.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연합군을 다 격퇴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뭐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열왕기하 6장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 다윗이 한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느냐. 저 무리에게 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것이 다윗이 한 말이에요. 골리앗은 비웃었죠. 그러나 골리앗은 목이 잘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손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도망갔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영안을 뜨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전쟁이 그치는 인생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그치는 인생의 응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대.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자, 마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은 전쟁이라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 같아요. 뭐 가요 중에 그런 게 있죠. 전쟁 같은 뭐 사랑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죠. 예, 사랑도 전쟁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전쟁 중이라도 내 안은 평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율법사들이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서 행사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거기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평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는 거죠. 아무도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한 이야기.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전쟁하신다고 계속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남겨진 미션, 이 축복을 누려야 되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나오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족속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정복하지 못했는데도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그래요. 너가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해라. 그리고 각자 그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는 걸로 해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5, 16, 17, 18절 이제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 정복하지 못하고 그 성들에 남았더라. 그 성읍은 정복하지 못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그 미션을 수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은요, 자기에게 남겨진 자기에게 담당된 배분된 그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요, 유일하게 격퇴시켜서 성읍을 빼앗은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나머지는 못했어요. 그 갈렙이 빼앗은 산지가 어디냐? 바로 자기가 약 40년 넘게 거의 한 50여 년 전에 자기가 정찰했던 그 땅, 젊었을 때 안악산지가 있는 그 성은 크고 견고하더라. 보고했던 그 땅, 안악산지, 이 족속들이 3m 되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 헤브론, 그 안악산지를 정복합니다. 다른 족속들은요, 정복 못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도 남아있고요. 그 위쪽에 땅에 갈릴리 바다 근처에 그쪽은 정복하지 못한 성읍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나중에 그냥 남겨놔요. 그냥 종으로 부리려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 반대되는 짓들을 하죠.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본토인들이 힘이 약해졌는데도 그냥 종으로 부리려고 그냥 놔둬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더러운 우상들 때문에 다시 사사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또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변 그 나라들을 힘을 내가지고
억압하니까 또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러다 또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미션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아까 제가 얘기한 갈렙은요 헤브론을 그래서 점령합니다. 유일하게 미션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서 17장 18절 개간하고 개척하라. 이 므낫세 지파가 있었는데요.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 지파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요당 동편에도 땅이 있고 요당 서편에도 땅이 있어요. 근데 요당 서편의 땅을 그 당시에 인구수에 비해서 좀 많이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더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 그래 알았어, 땅 조절할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희들 정복한 그 땅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성읍들 있지 않냐? 그들을 이겨라. 그러니까 아니 그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다는 게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왜냐? 가나안 지역에 또 이 연합군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랑 싸우는데요. 그때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도망갔거든요. 도망가서 성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못한 거거든요. 이겼어요. 그때는 이겨놓고서는 갑자기 철병거 있다고 못 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므낫세가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고 미션이니까 그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현장 그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시고 정복하십시오.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일어나고 회복하고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둔 우리의 어떤 능력과 힘보다 우리의 스펙보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는 게 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전쟁이 그치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끝나지 않은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평안한 가운데 정복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땅, 그곳에 정복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대로 날 이끌어 주옵소서. 다만 하나 뭐예요? 말씀 믿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54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기도로 6월 달을 준비하시면서 기도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정복의 축복,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